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절기를 끝내고 쓸쓸한 마음에 울면서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그때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와 같이 동생 또 레이와 같이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갈까?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또 다른 제자들도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 물고기 잡는 그곳에 바닷가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들, 어려워하는 것들을 다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제자들은 몰라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그거 다 몰라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하면, 내 수준에서 힘겨워하면 더 마음이 안쓰러워서 더 가까이서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거기 그 고기가 잡히니? 고기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배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 오른쪽? 그러면서 그물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 고기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물 가득히 고기가 달려나와요. 그때 관찰력에 뛰어난 요한이 주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신속하게 벗어놓고, 물고기 잡느냐고 벗어놓고 있던 옷을 막 입더니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요한은 관찰에 능하고 베드로는 행동에 빠르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 보통은 바다에 들어갈 때 입던 옷도 벗어놓고 가는데 베드로는 벗어놓았던 옷을 입고 갔다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예의, 그 급한 상황 속에,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본능적인 경외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육지에 숯불을, 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고, 거기 지금 막 끓어올린 생선 좀 가져와봐. 그리고는 생선을 구워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고 생선도 나눠주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기적적으로 잡은 물고기를 가져다가 아침 해변의 향연은 너무 즐겁고 찬란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조반을 드신 후에, 시몬아. 여러분, 시몬의 이름은 원래 본명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정다감하게 그 본명을 한 번씩 불러주세요. 오늘 여기서도 불러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아시잖아요. 근데 또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아시잖아요. 첫 번째 내 양을 먹여라. 그러더니 두 번째 또 물어보시더니
양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더니 세 번째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그 전지성을 고백하면서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러면서 뭔가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사랑의 그 실체를 내가 못 맞추고 있나? 이런 근심을 했을 수도 있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지난주 일날 오후에도 제가 고순도치를 이해하면 저를 이해한다고 했듯이, 저는 우리 성도들을 신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의지도 하고 그래요. 뭐 절대적 의지는 아니지만,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때가 묻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리 가족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왜 3번을 물어보셨는지 기도해 보라고, 주님이 바로 지체치 않고 대답하시는지 기도해 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선지식이 전혀 없는 가족인데 왜 3번이나 그렇게 물었는지, 뭐 이런 선지식이 전혀 없는 가족인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깨우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조금 늦은 밤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냐고. 이미 저는 알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성령께서 이 가족에게 얘기하셨구나.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다시 물었더니 이제 그리고 새벽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주님께 궁금한 것은 질문만 합니다. 답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슨 질문이 있으면 그게 뭐지? 막 우리 생각이 막 앞장서 가잖아요. 근데 이 가족은 답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앞장서 가기 때문에 질문에 주님께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이 그림으로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 지식이 있는 게 아닌데, 모르는 걸 주님께 물어봤는데, 답도 몰라서 답을 자기가 생각해 본 것도 아니고 물어봤는데 주님께서 그걸 그림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게, 주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이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오늘 이 3번의 부인, 어린 소녀 앞에서 나 모른다고 무슨 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다시 그것을 일깨워 주면서 다짐하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데 말이야, 너 어떻게 그렇게, 내가 너 하고 있을 때 얘기했었잖아. 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아니라고 펄펄 뛰더니 너 어떻게 이렇게 3번씩이나 그러니 일체 묻지 않으셨습니다. 일체 묻지 않으시고 이미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닭이 울음소리가 날 때 가슴을 치면서 너무 괴로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이미 그가 알았으면 그걸 다시 이렇게 파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지 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래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어도 다시 그거를 들춰내지 않으세요. 회개하면은 없는 것처럼 다시 새롭게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대하세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 마치 이 질문은 이겁니다. 네가 진짜 나 사랑하니?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니?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니?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그때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었었던 것은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인격이셨고 이런 인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직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의 본체를 알고 끊임없이 나를 본 거는 아버지를 본 거와 똑같다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다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관계, 나에게 오는 이 위로, 은사 이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요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왠지 여러분들이 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많이 비우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려고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더욱 그렇게 주님 제가 그렇게 사랑해요. 인간적인 인정적인 관계적인 혼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를 정말 사랑해요. 저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안 이루어진다 해도 저는 주님 자체를 사랑해요.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그 귀한 몸을 날 위하여서 피를 흘리신 거 하나로 충분해요. 뭘 더 바랄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양을 먹여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양을 쳐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양을 먹이라고 또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거 하나가 딱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딱 하나예요. 정말 우리가 영혼을 품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를 정말 바랐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이 정말 바랐어요. 하나님도 그걸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셨고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깨우치시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그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혼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이후에 초대교회에 이제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큰 목양의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가장 시급한 게 여기에 있어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사람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다 잘못돼가지고 다른 조건을 찾아요. 이거는 아예 이 조건에 넣지도 않아요.
유학을 갔다 왔는지, 뭘 했는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조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내 양을 진짜로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절절히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양을 절절히 사랑해서 잘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 오늘도 제가 새벽 예배 후에 또 가서 잠깐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한없이 눈물이 나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막 계잘거리면서 그 인생의 자기들의 얘기를 그냥 하는데, 저들이 구원받으라고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염없이, 거기 마치 아무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의 길에서 이제 훗날 하나님을 뵐 그 날을,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달려가는 정말 구별된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면 주님께서 엄청 섭섭해 하시죠.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먹이라는 것은 말씀의 사역도, 설교하고 말씀의 사역도 되지만, 이 양을 친다는 것은 목회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이 더 어려운 일을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이걸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 하나하나를 돌볼 때 무한을 당하고,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네가 젊어서는 이렇게 잘 이렇게 다니고 뭐 활발하게 다니지만 나중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예수님하고 이제 베드로하고 이렇게 좀 비슷하게 나란히 가듯이 가고, 뒤에 이제 약간 이렇게 앞장섰든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 이제 이렇게 주석가들도 그런 분위기로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가고, 거기 또 약간 조금 뒤쪽에 요한이 이제 따라오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베드로가 그걸 딱 듣고 나서, 주님, 그럼 이 사람, 이 요한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은 어떻게 된다 이러시질 않고, 걔한테 관심 갖지 마라. 걔가 어떻게 되든지, 순교를 하든지 자연사를 하든지 관심 갖지 말고 너에게 주목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 너는 너에게 주목하고 너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주와 같이 살고 주와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주님하고 늘 주님의 생각을 느끼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때로 죽으라고 하면 죽고,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할 때가 언제인가요? 억울해도 그냥 참으라 그럴 때, 조금 이렇게 할 때도 그냥 침묵하고 있어라, 내가 나중에 다 벗겨줄게 라고 할 때, 이럴 때 주님과 살고 주님과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응하셨던 것처럼 살고, 예수님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것처럼 그렇게 잠잠하게 사는 것처럼 사는 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이제 초대교회 설립 후에 굉장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양들을 돌보면서 영적 사역에 매진하다가 노후에 끌려가서 이제 순교하는데 64년 7월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기록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제자들이 다 거의 다 순교를 했는데 요한은 유일하게 산 제사로 마지막 노후 늦게까지 예수님을 증언하고 글을 쓰면서 그렇게 마쳤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제사를 드렸고 요한은 산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제사를 드리게 될지 산 제사를 드리게 될지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혼의 몸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죽음의 제사도 산 제사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